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이석상 장로님 네 분이 6개월간 미국에 또 자녀들 돌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시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미니카의 선교사로 사역하고 계시는 노승춘 선교사님 부부,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선교사님입니다. 선교사 재교육을 위해서 잠시 잊고 가셨습니다. 선교사님 부부 잠깐 일어나 주시죠.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그 영화 크로싱이라는 영화를 우리 교회에서 시사회를 하겠는데요. 이 크로싱은 개봉이 아직 안 된 영화입니다. 영화 제작 투자사인 벤티지 홀딩스 대표이신 정의석 사장님의 도움으로 국내 처음으로 교회에서 시사회를 합니다. 차인표 주인공이고 그렇습니다. 정말순 권사님의 조카가 되시고 우리 교회 출석하시는 탤런트 윤혜영 씨의 남편이 되십니다. 여러분 목요일에 많이 오셔서 그 크로싱 시사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혜영 씨 오셨나요? 잠깐 손 들어주세요. 어디 계신가? 어디 계신데? 제 눈에 잘 안 보이는데 안 오셨나요? 자, 그럼 오늘 예레미야서 1장 4절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복중에 짓기 전에 하신 일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예레미야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왜 그러냐? 왜 꼭 예레미야서냐? 그 이사야서가 마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사야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이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 weeping prophet이라 이렇게 알려진 사람이죠. 왜냐하면 유다가 망할 시기에 예언을 했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바벨론에 항복을 해라, 이런 예언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너 매국노 아니냐 이래가지고는 괴롭히고 해서 고통을 많이 당한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일한 시기는 소명을 받은 것은 이사야보다 한 100년 뒤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100년 전 사람이고 예레미야가 100년 후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1절에 보니까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고향은 어디냐? 아나돗인데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5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가깝죠. 아나돗에서 보면 예루살렘 성전의 성벽이 다 보이는 대단히 가까운 곳입니다. 그럼 예레미야의 아버지는 누구냐? 힐기야의 아들이라 그랬으니까 아버지는 힐기야입니다. 그 아버지의 직업이 뭐냐?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사장은 세습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제사장으로 일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선지자는 소명제요, 제사장은 세습제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예레미야는 직업이 있어요. 무슨 직업이냐? 제사장이라는 직업이 있고 먹고 살기에 아무 지장 없는 사람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제사장을 버리고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목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소명감이 있어야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사명을 이행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직업이든지 소명감이 있어야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국가 운명이 기울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시기에 소명을 받았습니다. 2절에 보니까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랬습니다.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13년에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요시야의 아버지는 누구냐? 아몬이죠. 아몬의 아들 요시야라 그랬으니까, 아몬은 22살의 왕이 돼서 2년간 통치하다가 24살의 신하들에게 맞아 죽었어요. 대단히 악한 왕이기도 했고 무능한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의 할아버지는 누구냐? 므낫세는 유다 역사 중에서 가장 사악한 왕입니다. 대한민국에 무시 없는 걸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므낫세.
그런데요, 므낫세의 아버지는 누구냐?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대단히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므낫세, 암몬, 요시야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히스기야 밑에 아주 나쁜 왕이 나왔고, 그 밑에 아주 형편없는 왕이 나왔고, 그 다음으로 요시야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는 아버지가 훌륭해도 자식이 못난 게 나올 수 있고, 아버지가 부족해도 자식이 똑똑하게 나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유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똑똑하다 자식 같이 똑똑한 거 아닙니다. 아버지 훌륭해도 자식 똑같이 훌륭한 거 아니고요. 아버지가 참 바람꾼이고 술꾼이고 또 도박꾼이고 그래도 자식은 아주 훌륭하게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고 많이 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 자식도 못난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은혜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 므낫세,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므낫세는 바알 숭배하고 아세라 숭배하고 1월 성신 숭배하고 몰록 숭배하고 아이들을 불로 태워 죽이고 점치고 사술을 행하고 무지한 죄 피를 흘리고 그 모든 악은 열왕기하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굶어 죽어도 점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금 보지 마시고요. 손금, 생명선이 뭐 길다나? 비행기 사고로 죽은 사람 보면 다 길어요. 그건 무슨 그게 맞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그런데 므낫세는 이런 극악무도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장수했습니다. 55년간 통치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수한다고 꼭 훌륭한 왕은 아닙니다. 장수했다고 복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금방 죽어도 일찍 죽어도 훌륭한 사람이 있고, 장수에도 악한 인간이 있고, 장수에서 악한 인간, 대표적인 인간 김일성 그 아들 김정일이 대표적으로 악한 존재들이죠. 므낫세 다음으로 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편 들지 마세요. 사람이 굶어 죽어도 옳은 편을 들어야지 악한 편 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요시야는 선한 왕입니다. 8살 때 왕이 됐습니다. 8살 때 왕이 됐고, 요시야 왕 13년이니까 요시야가 21살 됐을 때 에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거고, 요시야가 26살 되었을 때에 그는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전이 하도 낡으니까 수리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은 어찌하든 잘 수리되고 깨끗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26살 때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율법책을 읽고서 요시야가 가슴을 치고, 우리가 왜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지 원인을 알았도다. 하나님과 언약을 어겼구나. 그래서 그는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회개하며 유다의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유다 역사 중에 마지막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킨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일찍 죽었어요. 8살 때 왕이 돼서 31년을 치리하고 39살의 나이에 죽었습니다. 애굽 왕하고 전쟁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선한 왕인 요시야가 죽고 나자 유다 역사는 못생긴 왕들만 나오게 됐습니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다 있으나 마나한 왕이요 없는 게 나은 왕들이 여기 나오게 됐다. 그 결국은 거기 3절에 보면 3절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 제11년 말까지 임하니라. 이해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그랬어요. 시드기야 왕이 치리한 지 11년 5월 주전 587년에 유다 왕국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너그 아버지가 갓네살이다,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주전 몇 년이라고요? 587년. 예레미야는 이 어려운 시기에 40년 내지 50년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수명을 70으로 보면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은 이때는 약 19살가량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9살짜리가 어마어마한 소명을 받습니다. 주전 627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할 나이가 된 이 어린 사람에게 엄청난 소명이 임합니다.
예레미야가 받은 소명은 10절입니다. 1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19살짜리가 받은 소명치고는 범위가 너무 넓어요.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겠다. 만국 위에 세웠어요. 동사가 너무 강합니다.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예레미야 보고 건물 헐라는 얘기가 아니죠. 예레미야 보고 건축해서 차리라는 말도 아니고, 예레미야 보고 헐라고 한 것은 우상숭배를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참된 신앙과 덕을 심으라는 그런 소명을 주신 겁니다. 그것도 유다 한 나라뿐만이 아니라 열방 만국을 상대하는 열방의 선지자가 되라. Prophet of the nations. 열방의 선지자가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설교 한 편을 준비해도 내가 우리 성도에게만 한다, 이런 생각으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내가 설교를 잘하는가 못하는가는 몰라도요, 나는 한 편 하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해요.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공부는 많이 합니다. 왜? 내가 하는 이 설교 한 편은 우리 성도들이 들을 뿐만 아니라 열방 만국에서 설교자들이 들을 것이고, 또 이것이 책으로 나면 우리 후손들도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사역을 하지만 우리의 사역은 열방 만국을 위한 사역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명을 19살짜리 예레미야가 받으니까 반응이 이런 게 나왔습니다. 6절을 보시죠. 6절 시작.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나는 아이라, I am only a child. 나는 어린아이라.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 전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뭔가 어린이가 몇 살까지가 어린이인가, 이거 잘 모릅니다. 50살도 어린이가 되는가.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나는 아이라 한 거 보니까 19살짜리가 나는 아이라 한 거 보니까 어린이 주일은 19살까지. 그러니까 18살짜리한테도 용돈 주시고 19살짜리까지는 용돈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날. 나는 아이라 내가 말할 줄을 모르나이다 그랬어요. I will not speak. 내가 말하지 않겠나이다, 이런 게 아니고요. I cannot speak이에요. 나는 말할 능력이 없나이다. 내가 19살짜리가 열방 만국을 향하여 무슨 말을 해야 회개하고 돌아옵니까? 나는 그럴 능력이 없나이다. 하나님, 내가 순종하려 해도 순종할 능력이 없나이다. 이렇게 반응을 보인 겁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소명을 주실 때에 자신의 무능과 자신의 죄성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아버지 잘 보셨나이다, 내가 아니면 누구를 뽑겠나이까, 이러고 나오는 인간은 부족해도 한참 부족한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 자기 발견이 제대로 된 사람을 들어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에 모세도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사야 6장 5절에 이사야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내가 입술이 더러운 자인데 어떻게 선지자 일을 합니까? 그 말이죠. 누가복음 5장 8절에 베드로도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죄인인데 어찌 주님의 사도가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그런 거 모르고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입술이 부정하다, 그거 모르고 부르는 게 아니고, 내가 아이라, 그거 모르고 부르는 게 아니고, 내가 죄인이다, 그거 모르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가며 너는 말할지니라.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 나이도 어린 선지자에게 이렇게 단호하고 당당하신 언어로 명령을 하시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예레미야라는 한 인간을 보내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미처 자의식을 가지기 이전부터,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기 전부터, 더 나아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열방의 선지자로 쓰기 위해서 준비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4절로 5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4절 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기 동사가 4개 나옵니다. 너를 지었다, 너를 알았다, 너를 구별하였다, 그리고 너를 세웠다. 그런데 이게 동사의 순서상으로는 지었다가 먼저 나오지만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구별하였고 세웠도다 했기 때문에 시간 순서상으로는 뒤에 있는 세 동사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짓기 전에 3가지 행동을 완료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뭘 완료하셨는가? 첫째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짓기 전에 그를 아셨습니다. 아셨다. 예레미야의 육신에 단 한 개의 세포도 형성되기 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아셨다는 겁니다. 미리 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셨다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 야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지식적인 지적인 지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뭐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을 거 그런 걸 알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담이 하와를 알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았다. 혹은 마리아가 말하기를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있겠느냐. 이런 것처럼 알았다고 하는 말은 체험적으로 사랑의 관계를 맺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알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영원전부터 깊이 사랑하셨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나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깊이 사랑했다. 누가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를 깊이 사랑한 거예요. 내가 세포 하나도 생기기도 전에요. 하나님이 짓기 전에 깊이 사랑하셨다는 진리는 예레미야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잊고 부르심을 받아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는 모두 다 해당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 3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미리 아심은 미리의 정하심으로 이어지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다 하심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역으로 추적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입은 사람이요 또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깊이 사랑하신 사람들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볼 때요, 내가 하나님께 무슨 사랑받을 자격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격이나 행동이나 뭘 한 가지 행동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깊이 영원히 사랑한 겁니다.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한 것이요, 이것이 주권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받을 이유가 있어 받은 게 아니에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믿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기 전에 그 영원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헌신하셨다는 말입니다. 믿기 어려워도 믿으세요. 저는 테니스도 좋아하고 야구도 좋아하고 한대요. 야구 시합할 때에 어떤 때는 공이 날라옵니다. 그 공중에 붕 떠서 날라오는 볼을 플라이라 그래. 플라이인데 FLY 날라왔다. 근데 이 플라이를 잡을 때요, 딱 잡으려고 하다가 공에 이마를 탁 맞는 수가 있어요. 혹이 나는 수가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내 눈과
공과 태양이 일직선상으로 놓일 때에는 공이 안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태양에 눈멀어서 공을 못 잡고 그냥 평범한 것을 맞아갖고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태양의 광채가 너무 눈부셔서 공이 안 보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영원전 창세전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깊이 사랑하시고 선택하셨다는 진리는 어려워서 믿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은혜와 영광이 너무나 커서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믿으시고 그 은혜에 평생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 에레미야는요, 소명을 받고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항변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너를 육체를 형성하기도 전부터 사랑했고 내게 헌신했고 너를 준비했고 내가 이뤄왔는데 왜 못한다 하느냐? 내가 하도록 했으니까 너는 하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무능하고 연약할 겁니다. 그러나 거기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전부터의 준비와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어 자신을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뿔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을 쓴 알렉스 헤일리라는 사람은 자기 사무실에다가 거북이가 높은 담에 올라간 그림을 걸어놓고 있다 그래요. 거북이 그림을 걸어놓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왜 저런 이상한 짐승 그림을 걸어놓고 있느냐 하니까 알렉스 헤일리의 말은 그겁니다. 나는 거북이 같은 존재인데 저렇게 높은 담장 위에 올라갔다. 저것은 내 능력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올라간 것임을 내가 언제나 기억하기 위해서 저 그림을 걸어두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으면 그건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결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짓기 전에 먼저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구별해 놓으셨다. 구별해 놓으셨다는 말은 영어로는 set apart 혹은 sanctified 혹은 consecrated 이렇게 됩니다. 거룩하게 만드셨다, 성화를 시키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거룩하다 혹은 성화가 되었다 하는 말씀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깨끗하단 말이죠. 깨끗한 사람이 됐다, 거룩한 사람이 됐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2차적인 의미에 불과한 겁니다. 1차적이고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쓰시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도록 구별하신 존재가 됐다. 그것이 거룩의 첫 번째 의미요,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물건이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거룩한 물건이라 그래요. 그릇도 하나님이 쓰시면 거룩한 그릇이랍니다. 그릇에 무슨 도덕윤리가 있어요. 그러므로 거룩의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나님이 쓰시도록 구별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착해지고 이런 성화의 시작은 예수 믿고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것이지만 근본적이고 1차적인 의미의 거룩 성화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이에요. 구별되었다는 것은 히브리어의 완료태인 것입니다. 다 끝나고 완료된 일이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까 말까, 헌신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지 마세요. 헌신을 하세요. 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없습니다. 승리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할 때에 그때 기쁨과 승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기도 전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을 할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무슨 일로 쓰시기 위해서 나를 따로 구별해 주셨는고? 그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직업이 있는 거예요. 세워주셨다는 말은 영어로는 appointed, ordained, 할 일을 임명해 주셨다, 직업을 주셨다. 에레미야라는 사람은 열방의 선지자로 살라고 그 직업을 임명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선지자가 아니요, 다 목사가 아니요, 다 선교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 사회에는 다양한 종류의 직업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칼빈 선생은 예수 믿는 성도들의 직업은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고 하나님이 임명해 주신 것이라는 직업 소명서를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직업이 뭡니까? 그 직업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임명해 놓으신 거예요. 아멘. 그것이 직업 소명인 것입니다. 나는 무슨 일을 하며 살 것인가 고백할 필요가 없어요.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직업이 있으므로 기도하며 찾으시고 그걸 이루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어린이 주일에 자녀들 기릅니다. 자녀들 기를 때 부모가요, 너는 이거 해라, 너는 저거 해라, 그러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녀의 직업이 있는 겁니다. 그걸 찾아야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공부는 하고 매일 노래만 부르는 애들은 가수를 시키세요. 어려서부터 노래만 하는데 공부는 안 하고, 또 어려서부터 뭐 텔레비 따라가지고 연기하는 애들은 배우를 시키세요. 왜? 그게 그 사람의 직업이에요.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고 만화책 그리는 사람은 꼭 화가를 시키세요. 어려서부터 뭐 약을 가지고 먹어보기도 하고 섞어보기도 하는 애들은 약사를 시키세요. 약사를. 어려서부터 강대상에 자꾸 올라가가지고 팔을 휘두르는 애들은 목사를 시키세요. 그건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영원전에 그 아이에게 벌써 그런 직업을 임명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서부터 재능 있고 하고 싶어 하고 하려는 흥미가 있는 것이 그의 직업입니다. 소명이 없는 일을 하면 실패하고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명이 있고 부르심받은 일을 하면 다 그 자녀들이 그 분야에서 뛰어나고 성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좌절감을 왜 오는가 하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소명을 거부할 때 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분은 목사로, 어떤 분은 선지자로, 어떤 분은 선교사로, 어떤 분은 군인으로, 어떤 분은 또 선생님으로, 어떤 분은 교수님으로, 어떤 분은 판사로, 어떤 분은 장사해서 돈 버는 분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신 직업이 있다는 거예요. 장사해서 돈 벌라는 분은 열심히 버세요. 열심히 버르시고 11조 떼잡수시 마시고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장사가 더 잘 되니까요. 그거 다 떼어먹고 그러면 장사 안 됩니다. 시편 139편 15절 16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우리가 뭘 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명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의 책에 기록까지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기록까지 해놨어요. 그 기록된 것을 발견하고 이루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도 동일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사도로 어머니의 태로부터 벌써 바울을 택정하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교수가 되어 살라 택정하고 부르신 거예요. 너는 정치가가 되어 살라 택정하고 부르신 겁니다. 너는 목사가 되어 살라 택정하고 부르신 거예요. 목사가 되어 살라 한 사람이 목사하면 되지 왜 정치하랍니까? 이상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결코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에레미야서 1장의 교훈은 그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우연히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명한 실존 철학가들, 20세기 실존 철학자들은 인간을 가리켜 던져진 존재라 그랬습니다. Ein geworfenes Sein, 던져진 존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그냥 던져졌다는 거죠. 우리가 돌멩입니까? 그렇게 공부해갖고 겨우 하는 말이 그런 말을 합니까? 말도 안 돼요. 우리가 돌멩입니까? 던져지게.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도 아니요, 무의미하게 태어난 존재도 아니요, 목적 없는 존재도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를 쓰시고자 어떤 직업을 주어 딱
딱 임명하고 기록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일을 해라, 이렇게 명하신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태에서 낙태되지 않고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정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불신자들에 관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도 모르는 인생들이 무슨 의미를 갖고 삽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 이것도 해도 그만이고 저거 해도 그만이고 무슨 직업의 목적도고 저 돈 되는 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이야 뭘 사기를 쳐서 먹던 도둑질해서 먹던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계획과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짓기도 전에 계획하시고 기록하신 삶의 목적과 직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나는 그 직업을 어떻게 발견합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직업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아는 방법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죠. 저한테 물어보면 모르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물어봅니까? 매일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하루에 15분 이상 기도하고 10분 이상 성경을 읽으세요. 그걸 계속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거예요. 한 걸음씩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너는 이걸 하며 살아라, 저걸 하며 살아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너는 몇 살에 뭐하고 몇 살에 뭐하고 몇 살에 뭐하다가 몇 살에 죽어라고 하나님이 파노라마처럼 보여주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건 100억 명에 하나 있을까 말까, 그건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겠지만 일반적인 하나님의 인도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매일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방향도 바꿔주시고 너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동사 4가지 중에 뒤에 3가지 동사는 완료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동사는 완료태와 미완료태가 있어요. 완료태는 이미 끝났다는 거고 미완료태는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뒤에 3 동사, 너를 알았고 구별하였고 세웠노라, 이건 완료태예요. 다 끝난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셨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임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동사 너를 지었고 이것은 미완료태인 것입니다. 익톨 틱톨 틱톨 이렇게 가는 미완료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완료태는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해서 지어나가고 계시다 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은 지으셨지만 우리의 영혼을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예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어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으시는 손길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개인에게는 이 말씀이 저의 인생관에 큰 영향을 주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큰 영향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전부터 사랑하셨고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일에 쓰시려고 구별해 두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일을 쓰시려고 직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이루는 인생은 행복하고 성공이 있고 만족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서도 큰 상이 있을 것이며 이것을 발견치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은 그건 실패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가 성공한 인생, 하나님의 정하신 목적을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른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아버지여 나를 영원전부터 사랑하셨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따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구별해 놓으셨다니 감사합니다. 내게 이 직업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나를 지어가 주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이 정한 목적을 이루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른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